요즘 어느 하나 우리를 웃음짓게 하는 뉴스가 없는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뉴스 대신 말씀을 이에요. 미국은 좀채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 사태와 그 추위가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북가주에서는 굉장히 많은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 남부 텍사스에는 허리케인들, 그리고 많은 이재민들 또 사망자들이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미국 계속 이어지는 11월 대선을 향한 그 스케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뉴스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근심하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그런 스캔들과 루머들로 가득합니다. 조국과 조국 교회에 대한 뉴스는 더욱더 제 마음을 황망하게 만들어요. 정치와 종교 그 분명해야 할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결국에는 세상을 치료해야 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있어야 할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할 전염병의 숙주처럼 지금 취급되는 것이 한국의 뉴스 아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제게 예레미야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정말 제가 2주 전부터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본문을 좀 피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이 억울함과 그리고 이 분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치채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오늘 분명히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처럼, 아니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처럼 이 시대와 굉장히 불편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1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호와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저 고백, 아멘 여호와여 라는 고백이 필요한 때, 저 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뉴스, 우리를 분노케 하고 원망하게 하고 하는 그런 뉴스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떠한 소식이든지 어떠한 이야기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여호와여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정리가, 시선의 정리가 저와 여러분께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하고 동시대를 살아갔던 남유대에게 심판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왕도 마찬가지고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편이 돼줄 만한 했던 고향 사람들은 도리어 그를 속여서 그를 암살하고려 하는 그런 계획까지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대가, 우리를 사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떠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대와 불화하고 시대의 외면을 맞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 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시대를 향한 내 생각이 아니고요, 나에게 임하는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셔요. 흐리멍텅하게 흐릿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 즉 이 에레미야를 반대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들은 대로 이 말씀을 말하라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의 말이라고 해서 정관사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 공부하실 때 그냥 정관사가 있고 없고, 부정관사, 정관사 배우셨지 않습니까?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실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실 말씀을, 그 말씀을 듣고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전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 다움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릅니까? 네, 바로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순종이 바로 우리 삶의 방식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두 가지 순종을 말씀하세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이 언약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듣고 말하라 라고 하는 두 가지 순종을 에레미야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때 첫 번째 예수님의 고백과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의 간구에 대해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증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받을 만한 그런 일은, 선한 일들을 해왔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첫 번째 고백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저들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아 주셨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아 주셨고 우리를 자신의 책임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그 말씀, 우리가 지금도 믿고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 100마리든 1000마리든 10,000마리든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그 양 중에서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다치게 하지 않고 원래의 온전한 모습으로 보존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사역이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는 사역이 바로 보존의 중보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소유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노란 글씨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역사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그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야처럼 슬픔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환영받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문법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할 분명히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마음에 생각나는 것 그대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게 하실 그 말씀의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뉴스를 들으면 저처럼 원망스럽잖아요. 저처럼 막 화가 나잖아요. 증오가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뉴스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방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시고 용서의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굳이 전하지 않아도 될 그런 뉴스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 카톡으로 전달하지 않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카톡이나 뉴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셨던 그 말씀, 명하셨던, 순종하라고 하셨던, 요구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자세,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기억하게 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말씀으로 가르치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으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잠잠히 말씀의 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순종의 열매가 다르다라는 것, 이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방식은 말씀, 선포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방식이,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그 순종의, 우리 삶의 새로운 방식인 순종의 열매가 또 다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11장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자유가 뭡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라고요. 예상되는 것, 예상되지 않는 것,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혼란의 아름다운 포장지에 불과해요. 자동차도요, 여러분, 매뉴얼대로 운영하고 정비해야 더 오래도록 좋은 성능을 유지하면서 운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계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처럼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의 결과입니다. 누군가의 작품이에요. 즉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담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매뉴얼대로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의 자유라는 거죠. 그러므로 순종의 열매는 자유예요. 그러므로 순종의 열매는 바로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내가 창조된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순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피조물 중에서 아주 독특한 피조물입니다. 인격을 주셨고요, 감정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사랑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은요, 행복의 대상이 바뀝니다. 그 전까지 사랑을 하지 않게 되면, 사랑에 빠지기 전까지는 내가 먹어야 내 배가 부른 거예요. 내가 만족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기뻐야 내가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랑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먹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배부르면 내가 행복해요. 나보다도 그 사람이 기쁘면 내가 더 행복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독특함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일방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을 닮고 형상을 닮아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죄에서의 해방을 위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대상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예수님의 순종이었고, 예수님의 순종의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뉴스대로, 들리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 우리가 붙들어야 할 확실한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죽기까지 그 언약의 말씀에 복종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셨고, 그 순종과 복종의 첫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우리를 올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우리를 창조의 뜻대로, 우리 인생의 목적 그대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자유함이, 해방이,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온전함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에 대한 그 아들의 복종의 결과였다라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두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어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고, 그리고 우리도 그 언약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복종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순종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수많은 영혼들에게 죄에서의 해방의 역사가, 자유함의 역사가, 온전함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순종의 태도로, 순종의 열매로 나아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자유함과 이러한 해방함과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의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맺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열매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고 그 순종 때문에 내가 더 자유할 수 있고 더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세 번째,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아멘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선지자 에레미야의 삶은 시대와 불화한 삶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로 근 40년 동안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지켜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에레미야는 성실하게 전했어요. 그러나 그의 성실함에 대한 시대의 반응은 불화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먼저 그랬어요. 당시 이 이스라엘 주변에 가장 강한 강대국은 애굽이었는데 애굽은 점점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신흥 강자인 바벨론이 저 멀리서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위협 가운데 유다 왕들과 많은 귀족들은 우리에게 익숙했던 친애굽 정책을 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이 너를 향한 나의 지팡이, 나의 도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당장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나 내가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고 그 뒤에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거든요. 당연히 듣기 싫죠. 당연히 그 말을 하는, 정책과 반대가 되는 이야기를 하는 에레미야는 눈의 가시와도 같았을 겁니다. 영적으로는 더했습니다. 에레미야 당시 40년 동안 왕이 5번 바뀝니다. 혼란의 시기를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고 귀족이고 백성이고 간에 얼마나 많이 불안했겠습니까? 이러한 불안한 시국이 그들을 더욱더 종교적으로 만들었어요. 영적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하는 자들 가운데 가서 나라의 길흉을 점쳐보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화평을 말하고요, 거짓으로 형통을 예언했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 이 메시지에 환호했습니다. 당연히 참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에레미야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그의 메시지는 폄하되었다라는, 심지어 아나돗 사람들, 그 고향 사람들은 그를 음해하고
그를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까지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제 설명을 들으시고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 시작.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왜 아멘 안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이 5절에서 마음이 턱 막혔어요. 저는 알잖아요. 에레미야가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도저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일방적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우셨던 일방적이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이 그 언약을 이루는 것에 대한 증거다라는 이 말씀인데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에게 있어서 오늘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한테 결혼하지 말아라, 자식도 낳지 말아라, 평생을 너는 내가 너에게 줄 말만 너는 전해라 라는 사명을 주셨거든요. 평생을 괴로웠습니다. 평생을 외로웠습니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에레미야의 삶을 살던 그 선지자의 삶을 살던 그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에레미야의 오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의 성취가 되는 그런 증언하는 날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꽃길 아니에요? 꽃길? 영광스러운 환대, 잔치 소리 있어야 되고요, 나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고 칭찬이 넘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레미야의 오늘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오늘은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만약에 저라면 반문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오늘이 하나님의 언약을 증언하는 날이라고요? 하나님은 제 외로움도 제 괴로움도 안 보이십니까?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당했던, 고향 사람들에게 배신받고 버림받았던 제 비참함과 제 억울함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라고 저는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저니까 그렇게 물었겠죠.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5절 마지막에 아멘 여호와여 라고 대답을 해요. 저는 이 말씀에 아멘 여호와여 이 두 마디에 무너졌어요. 선지자가 답한 아멘은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라는 것이 아멘의 뜻 아니겠습니까? 선지자가 동의했던 아멘의 오늘은 자기의 오늘이 아니에요. 내가 겪고 있는 오늘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오늘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멘했던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오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멘 여호와여라고 고백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은혜로 충만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삶이 에레미야와 비슷할 수 있어요. 여전히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충만하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삶이 초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드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것,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속주라고 하는 것, 그 고백은 변함없지만, 찬송에는 변함이 없지만, 예배의 무게에는 변함이 없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오늘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쌓여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을 증언하는 날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고백이고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 여호와여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오늘에도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이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전략을 잘 짜서, 사람들을 잘 가지고 있어서, 돈과 사람의 능력으로 탁월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믿음의 발자국 뛰었기 때문에 그는 친척 아비집 본토를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모세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홍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말씀을 의지한 믿음의 한 발자국, 그것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었죠. 여태까지는 잘 인도했다가 요단강 앞에 멈춰서고요, 여태까지는 잘 되었다가 여리고성 앞에 멈춰섰던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먼저 주셨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믿음의 한 발자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한 발자국으로 말미암아 어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제의 한계, 내가 가진 한계, 내 운명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한 걸음, 이 믿음의 한 걸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은 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에레미야처럼 아멘 여호와여라고 하는 이 아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은 가장 간단한 그러나 가장 확실한 순종의 표시입니다. 이 아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멘을 통하여서 어제에서 벗어나시고 죄에서 해방되시고 여러분의 감정과 판단과 여러분의 여러 가지 한계에서 벗어나셔서 참된 자유와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성도다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하시고 그 열매를 기대하시고 오늘 아멘으로 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오렌지 카운티 제이januk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